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 사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리는 사도라는 사실 특수용어죠. 교회 안에서 쓰는. 사회에 신자 아닌 사람이 사도라고 하면 생소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어쩌면 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12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로 사도, 무슨 사도직 해가면서 사도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자, 우선 제자하고 사도하고 먼저 조금 우리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제자는 배우고 익히는데 역점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제자하고 딱 붙어있는 것이 뭡니까? 스승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필요로 하고 제자는 스승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사회에서 늘상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졸졸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삶을 익히고 배우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이제 부활 이후에 스승의 부활을 세상에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도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단어지만 이런 구분을 우리가 한번 되짚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사도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사도 중의 사도다. 최고의 사도다. 넘나볼 수 없는 사도다. 그런 의미겠죠? 최고의 사도? 저는 막달라나 마리아. 막달라나는 지역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로는 지역을 붙여서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아들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식으로 구분짓곤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나 지역에서 아마 태어났는지 거기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붙인 마리아, 그 밖에 무슨 살로메, 또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묶어서 그 밖의 여인들, 이들이야말로 진짜 사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 여자가 최고의 사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사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연결시켜야만이 정말 예수님도 위대하고 여인들도 위대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참 이스라엘은요, 참 유별나게 율법을 가지고 하느님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주 극대화됐어요. 아주 촘촘하게 법으로 하느님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법 속에 계시고 모든 그 신도들도, 유다교 신도들도 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말해서 율법과 대립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다스린다. 그게 하느님 나라에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자비로 보면, 이제 법으로 보면 자꾸 죄인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법은 더 발전하겠죠. 더 섬세하게 자리를 잡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죄인의 무리수에 넣습니다. 태생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여자, 남자가 구분 짓죠.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정말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봤거든요. 여자가 스승을 따라다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는 그 자체로 죄인이다. 이미 하느님한테 미움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율법 책에서 형성된 그런 관행에 전혀 갇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갇혔겠어요? 하느님의 자비에 갇히면 이제 세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침이 없었어요. 하느님 자비에 가득 찼기 때문에 여자들도 제자를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갈릴레아부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12사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우선 아닙니다. 시중을 들었다는 게 여자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시중입니다. 시중, 봉사, 섬김.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했거든요. 누가 섬김의 자리에 있느냐? 가장 하느님 앞에서 높은 자리예요. 근데 여인들이 시중 들었대요. 그래서 여인들이 가장 지금 매력적으로 등장했어요. 거기에서도. 뭐 오늘 말하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섬김.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도 하느님의 자비에 가득 찼고 그 자비가 구원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도 유다교 안에서 꽉 쩔은 여인들이거든요. 이 여인들도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 용기를 내고 예수님의 그 스승에 따라서 용기를 내고 교육을 받고 함께 따라다니고,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너무너무 멋있고 놀랍지만 거기에 부응하고 함께하는 용기를 지닌 여인들도 대단하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째요? 사도 중에 사도가 베드로를 제가 말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하니까 충격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조금 전에 시중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을 보면 세례자 요한한테서 세례 받던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를 함께한 사람이 사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 때문에 11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채워야 돼. 12사도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돼. 여기에 기준이 제시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누가 채웠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채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데 그들은 자리를 다 비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주랭랑 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체포당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형장까지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은 이 막달라나와 이런 여인들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지금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사도의 기준을. 그것도 채운 것이 역시나 이 여인들이다. 근데 왜 우리 지금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싹 들어갔나? 벌써 예수님한테서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성차별 같은 게 없어요. 하느님 자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자꾸 막을 쳐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로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 하느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는 현장까지도 본 사람은 이 여인들입니다. 지켜본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부활을 고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자,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자는 익히는 데 있다면 사도는 스승의 부활을 선포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 선포자가 막달라나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르코 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거기서도 7절을 보시면 자, 1절에서 8절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이 보장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 선포를요,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막달라나 여자 마리아와 이 여인들한테 하고, 이 막달라나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한테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최고 사도를 뽑는 베드로한테 가서 부활 증언을 해야 돼요.
베드로한테 가서 알려라. 어디로? 갈릴리아에 가서 나를 만나도록. 첫 번 부활 발현 말씀과 더불어서 부활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그 소식을 막달라나 여자가 베드로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새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고 최고의 사도고 막달라나 마리아 그 밖에 그 여인들 이름이 서너 명 또는 두세 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사도를 우리가 사도의 의미 그리고 사도의 중요성 거기에 충직성 예수님이 어떻게 관계 맺었고 이것을 한번 짚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